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공동체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게 외형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 되신 하나님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완전하신데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 하나인 남자 하나인 여자 이렇게 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인 남자와 하나인 여자가 서로 의존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완전히 완벽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래서 나 자신이 죄를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것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졌을 때 기쁨이 아주 커진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가? 그리고 보내서 어떠한 모습을 만들고 싶어 했나? 그리고 인생은 언제 가장 기쁜가? 이제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은 것 기쁘고 그 영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또 그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근데 그것을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구속되었으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진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게 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무언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고난을 보낸 거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너무 좋죠. 좋은가요? 아프잖아요. 아프죠. 근데 이제 그 아픔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공동체 안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발견하고 보면서 도와주면서 그것을 검증하면서 함께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장이 바로 공동체다. 아직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안 되어져서 조금은 이제 쓰라리고 이렇게 드러내기도 어렵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많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는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2과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왜 주셨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 영어로 이야기하면 functional community와 formative communit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둘의 차이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공동체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형성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고 그 안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되어진 부분이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 있는데 굉장히 잘 나누어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복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공동체, 형성적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둘은 과정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 근데 단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공동체를 이용하거나 복음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공동체와 더불어서 바꾸어 가고자 하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데 그 형성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면서 고쳐가면서 결과적으로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특성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얘기했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밖으로 늘어나는데, 세 번째는 포워드 백이잖아요.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은 것을 끄집어 당겨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것인데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바꾸어서 가고 있는, 복음에 걸맞는,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 결국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서 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공동체 또한 기능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기능으로 보면 공동체 자체도 나 자신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어디 있냐면 나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바꾸어서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에 형성적 공동체로서의 핵심이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있는 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귐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것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다 보면 그 관계가 어디하고 반드시 연결되어지는가? 우리의 사귐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몸을 찾을 때 성도들을 다 찾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이곳에 딱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잘 자각을 못하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 너무 좋아, 여기서 머무는데 실제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무리의 한 부분이 되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서 사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손도 좀 잡고 이렇게 하세요. 예, 친하게 지냅시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도대체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건희 회장하고 아는 사이야? 왜 이렇게 슬피 울어? 그랬더니 아니, 전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왜 울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서 운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뭐가 떨어질 텐데 몰라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뭔가 떨어질 텐데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 이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움직여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때로 시험이 들고 막 이렇게 믿음이 좋다가도 안 좋을 때가 막 있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은 뭐예요? 저렇게 지지리도 복도 못 받았는데 역시나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오는 거 보면 뭔가 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숨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잘나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믿음 이렇게 계속 예배 나오고 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뭔가 특별한 복을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쁘게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요. 예? 외로워 보이는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분하고 친하면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것,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귐이 있는데 공동체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시작했다.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설명할 때 제가 좋아하는 예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자이크요. 예. 모자이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실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아주 멋지고 완벽한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으신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자이크 안에 뭐가 있어요? 작은 퍼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퍼즐을 누구예요? 각 성도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동체에 큰 그림이 있으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거는 나 자신을 향한 계획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 놀라운 역사,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모자이크 되어지는 큰 그림을 분명히 만드셨다. 근데 그 그림을 만들 때 그 하나하나의 조각에 각 성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완전히 이렇게
모습을 완전히 갖췄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모습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퍼즐들이, 이 퍼즐들이 잘 안 맞네. 그 퍼즐에 맞는 그림이 딱 있는데 얘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퍼즐 모양이 있으면 나는 더 멋있는 퍼즐이 될 거야. 그래서 퍼즐을 삐쭉삐쭉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근데 이거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안 맞잖아요. 자기 잘난 척, 자기 단점, 어떤 사람은 이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죄를 져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 나고. 근데 그런 그림을, 그 각 퍼즐을 갖다가 끼워 놓으면 잘 안 맞을 뿐 아니라 그림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그림, 그 한 부분에 있는 그 퍼즐에 딱 맞도록 각 개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퍼즐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완벽하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가 잘났다고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자랐다고 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역할을 그 안에서 온전히 잘 분수에 맞게, 그 이상도 아니고 그보다 부족하지도 않게 깔끔하게 그 일들을 했을 때 퍼즐이 척척척척척척 맞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의 그림, 나는 뭐 어떤 그림, 뭐 사도고 선생님이고 뭐 집사고, 그 모든 일들이 각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게끔 하면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자이크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모자이크,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다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라고 복음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기능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로 가야 형성적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요게 가끔은 과정적인 때가 있어요. 이제 아까 이제 초점이 기능적, 형성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뭔가 하면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또 뭐에 두 번째로 비유할 수 있냐면 축구 경기요. 축구 경기를 할 때 훌륭한 팀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는 팀 플레이가 확실하죠. 신기한 건 이쪽 어딘가에서 중간 이쪽에서 분명히 센터링을 딱 찼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손흥민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공을 딱 잡고 잡으면 싹 돌아서서 때리는데 신기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 그러니까 누군가 센터링을 딱 사줘야지만 거기에 가잖아요. 혼자서 본인이 몰고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축구팀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공이 왔을 때 그 공을 분명히 꼬링을 잘 집어넣을 수 있는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개인기. 그래서 좋은 축구팀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는 개인기요. 그 개인기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을 아는 복음적 인간 나 자신이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을 경험해야죠.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개인이, 나 자신이 복음을 알고 믿는 나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이제 개인기라고 하는.
제자 훈련 또는 말씀 훈련, 찬양 훈련, 순종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개인 큐티 훈련.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를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모르면 아무리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도 훌륭한 일을 한다고 전도의 일을 맡겨도 전도를 못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는데 그래 우리 저기 잘생긴 우리 권사님, 우리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신 권사님 전도의 일을 딱 맡겨놨어요. 근데 그 전도의 일을 맡겨놓은 그 권사님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신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기쁨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축구에서 개인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 손흥민한테 갖다 주면 손흥민이 한두 사람은 얼마든지 제끼고 돌아서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그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팀워크를 잘 맞춰놔도 중간에서 아무리 잘 이렇게 차 올려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만 가면 사탄한테 주눅 들어서 계속 넘어지면 공동체가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하는 팀워크이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오. 당신은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전방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짜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어떤 사람은 준비를 잘하니까 전도 물품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전도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나눠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팀워크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능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점점 커지면서 복음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여기서는 기능적이다, 형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공동체가 됐던 여러 가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때로 공동체와 모든 것에 이렇게 내어 바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나를 통하여 또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의 목적,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시면서 빚으시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나 혼자 하면 한계가 있는데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완성되어지고 견고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형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와 이웃을 결정하셨다. 이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 복음의 원래 그런 근원적인 계획은 나 혼자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돕고 아름답게 섬기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겼는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도 많은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하고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데, 나하고 다른 것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들 안에 연약함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지 않으니까. 근데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하고 갈등이나 여러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우리들의 죄악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면 좋은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서로를 보살펴주면서 그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교회를, 공동체를 기능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기능적인 공동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형성적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는데, 여전히 공동체를 기능으로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관계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착각은 뭡니까? 실제 중심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갈등을 겪게 되어지면 무엇 때문인가요? 내 생각 다르고 당신 생각 다르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고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중심이다. 내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존경하지 않는가? 우리 둘 다 변화해야 되지만 나보다는 네가 더 많이 변화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러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관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비용, 시간과 에너지, 이거를 소모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요거는 아까우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는 하겠지만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섬겼으면 다음에 더 큰 복을 받겠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더 큰 인정을 받겠지, 이러면서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기중심적인 그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무엇합니까? 공동체를, 교회를 기능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들을 이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부딪힘이 나타나면 이거는 무슨 기회일까요? 우리 안에 서로가 다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인간적이고 죄된 그런 소욕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되어지면 뭐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부딪히는 거 당연하지. 태어난 것도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배운 것도 달라, 다 다른데 항상 똑같을 수는 없지.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가? 제가 참 늘상 생각할 때마다 문제는 항상 있죠. 커피를 이제 가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시켜서 커피잔을 드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같이 굉장히
분위기 있게 이제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딱 앉았는데 이 사람이 어버버버버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잔이 깨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칠칠칠 못하게 막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을 때 누군가는요 슬며시 와서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왜 그걸 조심해야지, 분위기 다 깨졌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조용하게 닦고 정리하고, 우리 아이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사줄게 그거 아까운데 그거 못 먹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누구는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누구 잘못이다 얘기하는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 내에 분명히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문제는 나타나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판가름 내면서 그것에 실패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형성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이거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소욕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 드러나는 것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며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시금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었나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것을 보혈로 다시 덮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실수해도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야, 이렇게 수준 낮은 데에서는 못 살겠네, 나하고는 안 맞네, 이러고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나가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성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 안에서 안 맞으니까 그것을 잘못 띄워졌다라고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을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복음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대신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 지금 있는 교재에 보면 아주 이렇게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예를 딱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인가, 복음적 공동체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이거거든요. 내 중심으로 공동체를 선택하거나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초점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나 자신을 바꾸면서, 복음으로 바꾸면서 공동체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적 공동체인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면 거기가 복음적 공동체인가? 그 틀에 맞춰서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춰도 복음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가? 그게 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 복음적인 공동체면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꺾으면서 공동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 틀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맞추는 건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공동체가 복음적 공동체 맞나?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지금 보는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공동체가 많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우리가 개척하면서 개척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정의와 공의와 사람들과의 약속, 이런 그런 것들을 소중히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있어서 이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맞춰야지? 이 공동체가 정말로 맞는데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그러네? 이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죽이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건 아니다. 공동체와 무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저는 쉽게 얘기하면 패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패거리와 공동체는 다르다. 패거리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공동체가 맞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무리는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 복음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 공동체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공동체면 그거는 복음적인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공동체에 맞출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는 그게 아니고, 어떤 공동체는 자기의 욕심, 모인 무리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기득권들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닌데 공동체인 척하는 데가 있더라.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 이민교회들 중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해 가지고 갔는데 남성교회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 집에서 모였는데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술 파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남성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봐야 되는데 왜 술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일에 당회가 열려서 목사님이 우리 남선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났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욕심,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짓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공동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중에 공동체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활용하는 기능적인 요소가 처음에는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이면 그 공동체 안에서 기능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형성적 공동체로 옮겨가는 거다. 교회 그 공동체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영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 있죠.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찢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복음이고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뭉쳐야 된다.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본인들의 욕망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지배해서 자기네의 뜻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리적 회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간 타인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는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목적, 자기들의 욕심, 재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공동체의 문제는, 어떤 무리들의 문제는 복음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과 재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교회의 재산을 누가 차지하는가. 근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뭘 합니까? 가스라이팅이 일어나죠. 어떤 한 개인의 욕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타인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모습들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것의 약점은 뭔가 하면 이 인간적인 사랑은 영적인 진짜 사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오늘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면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교회를 허무는 자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공동체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짐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리더가 누구인가, 리더십의 형태가 무엇인가도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욕심들과 그 또 함께 있는 그 리더십들이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어떤 사업을 벌이러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면 그건 복음적인 공동체 아니고,
그 공동체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복음적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그런 사귐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문제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어졌던 복음의 문제고, 그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누리면 나를 통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공동체 안에서의 복음의 완전성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잘못들과 허물을 보게 하신다. 갈등과 실수를 보게 한다. 근데 이것이 영적이지 않고 인간적이 되어졌을 때는 그걸 감추죠. 그런데 영적인 사귐과 관계가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극복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딱 우리의 뭐와 같은가면 해방일지 있죠. 해방일지요. 해방일지, 우리의 안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게 하는 게 뭡니까? 수치심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 말하는 거.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우리의 수치심이라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거,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걸 발견하면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자꾸 싸매어두면서 감추잖아요. 근데 공동체에 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야, 나는 거룩한 목사다, 나는 거룩한 집사다 이러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자녀들하고 지내면서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멋진 목사인데 집에 오면 개판이야, 하나도 사랑이 없어, 이러면 그의 복음에 대한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냐 아들아?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그게 어딘가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 죄인인 것을 느끼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는 뭐 교회 가면 뭐 구역장이고 막 집 사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 오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가 쭉 몰려오잖아요. 쪽팔리면서 창피가 몰려오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나쁜 년이지, 뭐 이렇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더 필요해.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려? 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아빠가 이렇게 연약하다,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사랑을 덜 받아가지고 이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어짐과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어준다라는 것을 경험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로 한가 하는 것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서로 믿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예수님 안에서 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친해져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도 창피하거나 수치스럽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들친하면 뭐예요?
어머 저 집사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 그렇대 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 너무너무 창피해서 야 나는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이렇게 들통이 나버렸네, 창피해서 못 나가겠네, 이런 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연약하다, 성령 충만할 때는 잘하다가 어쩌다가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에서 보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형성적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청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청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복음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복음을 더욱더 의지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나 자신을 이곳에 있게 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목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또 그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